어느 주일 아침에 이불 속에 있던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것도 많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무슨 일 생기기만 하면 다 나한테 뭐라 그러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엄마 오늘 하루만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자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쩌겠니?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곳, 이곳이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사모님이 다행히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남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몇 분의 성도님들이 병원에 문병을 오셨는데 사모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모님, 목사님 설교를 또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또 새롭죠? 그래서 사모님이 또 대답을 했어요. 정말 새롭고 좋더라고요. 듣기 싫으면 중간에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단어에 다움이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은요, 이 특성과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나간 삶을 바탕으로 오늘을 잘 가꾸어 나갈 때에,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로 대할 때, 책임질 일을 기꺼이 책임지는 특성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고 어른다움이라고 말을 하죠. 반대로 어린 아기가 세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을 할 때, 격없이 친구를 사귈 때, 무엇이든지 항상 궁금해할 때, 사람들은 그런 아기를 보면서 아이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진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수님만 닮아갈 때, 말씀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칠 때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도다움이라고 부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교회다움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도서라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회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 각자가 교회다움으로 그려질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 대길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 이 디도는 이름을 볼 때 헬라인이었는데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무엇보다 디도는 바울이 신뢰하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던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때에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갈 정도였어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갈등을 봉합할 사람으로 바울은 디도를 보낼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큰 낙심에 빠졌을 때에 바울은 디도가 자기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마케도냐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거액을 헌금 모집을 했는데요. 그 모금된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처럼 계좌이체라는 방법이 없던 시절에 누군가에게 큰 돈을 현금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디도는 바울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사람에게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사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혈연적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등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 그 손으로 내 뒤통수를 쳤었고요.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은 내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녔고, 정말 간이며 쓸개며 나에게 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는 돈을 빌려간 후에는 캄캄무소식 연락 두절이 됐을 것이고, 여러분 아마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이런 일들을 숱하게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먼저 김이 무렁무렁 나는 열탕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농담 말입니다. 어린 아들이 묻죠. 아빠 정말 시원해? 아빠가 대답해 줍니다. 정말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따라서 이내 텀벙텀벙 그 열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워라고 외치면서 손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디도는 바울의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에 있어서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뢰하던 디도는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받을 때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 남쪽에는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크레타라는 섬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이에요. 이 면적은 제주도보다 약 4.5배 정도 큰데 인구는 제주도 인구와 똑같은 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레데 섬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우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출신을 나열하면서 그레데라는 곳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임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그레데가 소개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큰 능력을 경험했던 그 현장에 그레데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목격자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서 해상을 통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기 전에 머물렀던 지점으로 그레데라는 섬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2절 13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의 섬을 전도하러 다녔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디도서의 내용을 볼 때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섬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 그레데를 떠나야 됐을 때 그는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면서 교회를 돌보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하겠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요, 그 신화에서 왕들의 왕이라는 제우스가 태어난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제우스의 무덤도 있다고 알려진 곳이죠. 그래서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의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특히 제우스를 섬기며 살았어요. 이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 여신인데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는 헤라를 섬기는 신전에 주조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동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아내인 헤라 신전이 그 시절에 조폐공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헤라의 남편 제우스를 섬기던 그레데 섬 사람들은 유난히 돈을 사랑했대요. 이 기원전 2세기 사람인 폴리비우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쓴 글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돈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정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디도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선빵 필승이라고 세상에서는 싸울 때 먼저 때려야 내가 이긴다 라고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내밀어라 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것 어렵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나누어진다라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사는 것 어렵죠. 사는데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분명한 정답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어렵죠. 남들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어렵죠. 자기의 꿈을 추구하고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행복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는 것 어렵죠. 그렇게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에 살던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도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기준을 가진 그 섬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섬에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은 참 힘들었던 숙제였을 텐데, 디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달리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섬의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신의 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세상과 다른 복음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디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성도들로서 성도다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3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 13권 모두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편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권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권의 서신서에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일행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 소개하면서 이 편지 받을 곳의 문안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권의 서신서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는 서신서는 디도서가 유일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라는 말이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온 종이라는 말은 모두 정확히 말하면 노예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종이라는 성경 원어 둘로스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인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니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귀족이나 평민들 같은 자유인들도 있었고,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아니면 광산에서 일하거나 주로 기술적인 측면의 일들을 담당했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회의 노예들이 노예라고 해서 다 비참하고 어려운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아테네 같은 곳은 정서가 좀 달랐지만 상당수의 로마 사회 노예들은요, 주인의 집에서 가족처럼 대우를 받기도 했고 주인의 우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는 노예가 법률 고문을 하기도 했고 재산 관리를 하기도 했고 의사나 교사나 음악가나 각기 다양한 일을 하며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노예가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농장을 관리한 노예가 소작을 하는 자유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혹시나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더라도요, 살림을 걱정해야 되는 자유인들은 걱정해야 됐겠지만 그것과 달리 노예들은 주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으니까 따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자유인이 오히려 노예보다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반대로 노예들이 그 가난한 자유인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런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했죠.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노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한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종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다운 모습, 종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다움을 가질 수 있는지 짧게 세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은 주인을 위해 일을 할 때 종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내가 중요한 나 중심의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인이 더 깨어나는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전지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노예라는, 종이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별로 인기가 없지요. 세상은 권력이나 재력이나 명성이나 지위 등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많이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종으로, 얼마나 노예로 살았느냐, 얼마나 섬겼느냐를 보시고 성공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지배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죠. 당연히 세상에서는 지배자가 큰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으로 사는 자가 결국 진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의 위대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은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종은 분명히 대단히 피곤하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어쩌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종이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종에게 수고했다 어서 와서 먹어라 라고 말하면 참 좋았겠지만 오히려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 집에 들어온 그 종에게 이제 자기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라고 하죠. 몸에 힘은 하나도 없지만 이 종은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물을 가져와야만 하고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수건을 가져와야만 하고 그렇게 주인이 모든 수종을 다 들고 주인이 식사를 마친 후에 자기의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무벌이 신세가 되어서 집에만 있게 되고 아내가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몸에 힘이란 힘은 다 빠져가지고 한밤중에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빨랫감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한산 쌓여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직 저녁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안 할까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해. 집에서 놀면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놀다 와? 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어. 그럼 남편 중에 눈치 없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밥은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아내가 벌컥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당신 종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종은 종이에요. 그가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의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그에게 열심히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그렇게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 종이 주인에게 왜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 또 일을 시키느냐, 왜 나에게 수고했다고 인사 한마디 없느냐, 왜 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것이죠. 1세기 당시에 그리스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예는 당나귀하고 똑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뿐이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는 것뿐이다. 그럼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의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꿈도 계획도 있을 수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하고 자유가 있으나 그래서 주인에게 100% 속해 있고 100% 주인에게 의존하는 존재,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노예였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종과 주인의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다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에 종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종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다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종은 일을 구별해서 하지 않을 때 종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은 하루하루 주인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죠. 그래서 종은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종은 어떤 일을 할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내가 못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게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소통이 더 활발해지게 되면서요, 몇 년 전부터는 직장인들 사이에 넷병이라는 것이 생기고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상사가 이제는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시를 받고 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네라는 답변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답이 넵이라는 대답입니다. 이 넵이라는 한 글자는요, 간결하기도 하지만 무난하고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넵 느낌표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느낌표 하나 다는 것이 뭐 충성, 단결, 필승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달면은 제가 그 지시를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쓸 때 넵 느낌표를 쓴다고 하죠. 이번에는 넵 물결도 있어요. 문자를 보낼 때 물결을 치려고 하면은 특수기호 자판으로 한번 바꾸는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넵 물결이라고 쓰면은 나름대로 정성스러운 대답으로 느껴진답니다. 다만 넵 물결 이렇게 물결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요,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 나는 짜증 섞인 대답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넵 점점점이라는 답변도 있는데, 넵 점점점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대답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불쌍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넵 점점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평소에 하기 싫어했던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귀찮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넵 점점점이라고 답합니다. 넵 흐흐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이 대답은요, 지금 흔쾌히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알겠습니다, 업무가 부담스러울 때 쓰는 거랍니다. 냉이라는 답변도 있는데, 이건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다, 우선 대답은 했지만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진 않을 거다, 이런 의미랍니다. 덜어는 네가 아니라 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졸다가 잘못 쓴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할 때 종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넵 점점점, 넵 물결, 넵 느낌표.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종다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종은 일을, 또 주어진 일을 구별하지 않을 때 종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종다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종은 주인을 의식하며 일할 때 종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을 의식하며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종은 그 사람이 지닌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부분 선택 순종하느냐, 또 아니면 거역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누가 알아주기를 의식하고, 그래서 누가 몰라주면 한숨 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초지일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그 박수갈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다움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종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종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다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종다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종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종다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종다움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종으로 종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이 한 주간과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고백을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